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사렛 찬양대가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 찬송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이란 단어 한자로 보게 되면 복복자에 소리 음자를 써서 복된 소리라, 복된 소식이라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어도 마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유라라는 것과 앙겔리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라라는 것은 좋은 그런 의미가 있고 앙겔리온은 천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데 좋은 말씀을 알려준다. 이것은 복된 것이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한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 민족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패망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핵폭탄이 투여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일본이 항복했다. 그 소식이 들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된 소식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복된 소식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형님 때는 고등학교 시험 봤는데 무시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시험이 폐지되고 무시험으로 본다. 이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그것처럼 손해나는 거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 때 이 천호동 지역은 여기서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경기고등학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 교회 친구들은 다 경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공부해서 간 게 아니고 잘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시험이 폐지되고 무시험으로 간다. 이게 정말 복된 소식이라 저는 생각해 보면, 제가 천호동에서 멀리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이제 공부를 학교에서 늦게까지 붙잡아 두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대학교를 가라.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해 보면 고3 되게 되면 학교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집까지 오려면은 이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그때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행 금지 있으면은 학교에서 늦게 오는 게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고3이 되는 그때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된 겁니다. 저는 그걸 들었을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갑자기 통행금지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특히 제약이 있었던 거가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통행을 금지한 겁니다. 이게 82년도에 발표돼서 82년도부터 시행을 한 건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못 다닌다? 거리를 못 다닌다? 이게 상상이 되는 겁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우리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시절에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거. 왜 그렇게 합니까? 어차피 통행 금지니까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면은 1시에 끝내줘도 집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딱 하면 이제는 밖에 못 다니니까 새벽 4시까지 그냥 저희가 죽도록 밤새도록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새벽 4시에 땅 치면 그때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저는 통행금지가 해제됐다라는 그 소리가 참 행복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를 살면서 그때처럼 행복한 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마음껏 다니고 사실 뭐 12시 넘어도 영업하는 곳들이 있어서 얼마나 삶이 편해졌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이 개인적인 삶을 넘어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이냐?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정의를 지금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을 요약하면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 말씀 제목을 정할 때는 거의 대부분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인용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인용하지 않고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조금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 났더니 제목이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다 웃을 줄 알았습니다. 저만 멋있지. 네. 그래서 이 부활절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진정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그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은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메시아의 탄생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는 것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다윗을 설명할 수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신분이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색은 농사꾼이었고 다윗은 목동입니다. 어찌 말하면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의 가문은 그렇게 좋은 가문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는데 그 공주였던 미갈이 다윗의 가문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벗개를 예루살렘에 모실 때 그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는 것을 보면서 그의 심중에 업신 여겼다라는 거예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가문에 별 볼 일 없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다윗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은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가문의 출신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민족의 영웅으로 되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별로 뛰어난 사람들이 안 모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다윗과 함께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온 게 아니라 그에게 온 자들은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바꿔 말하면은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상처투성이인 사람만이 다윗과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본인도 그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도 다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만 있는 이런 사람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는 바로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우선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윗에게 많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보게 되면 우리 같으면 고난이 닥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할 만한데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임하여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 좋은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에 거할 때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마음 아파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좋은 곳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성전만큼만은 좋아야 되는데 천막집이라는 겁니다. 그 다윗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좋은 집에 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러한 통보를 받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왜 이거를 못하게 하십니까? 오히려 불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손에 피를 묻히고 싶어서 묻혔습니까? 이 민족을 침략하는 사람들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같았으면은 이런 말들을 하려면 얼마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선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은 손에 피가 묻히지 아니한 깨끗한 자가 건축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하게끔 모든 준비를 맞춰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할 텐데 아들이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다윗의 가문으로 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 우선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된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 아니십니까?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 가상 7원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배웠는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선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님, 그 내용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복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4절 상반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니느웨 성으로 토해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사흘 동안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은 믿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묻힌 무덤을 지키다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놀래가지고 경비병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루어진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5절을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경비병과 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기 위하여 주의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가서 시신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늘날까지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때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두루 퍼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이 오히려 더 사람이
받아들이기 쉬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한테 예수님 부활했다 얘기하면 못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무덤에 시신이 없냐? 그것은 제자들이 훔쳐갔으니까 이게 더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 믿습니까? 안 믿는 겁니다. 아니, 못 믿는 것 아닙니까? 기껏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가 깨어난 거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병원에서 의사분이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선고하는 그때가 아니라 예전에는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들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숨 끊어진 거 보고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장례 준비하고 막 하는데 몇 시간 지나서 깨어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절들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들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야기하면 부활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는 기절하셨다가 깨어난 거다.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몇 시간 만에 깨어난 것이다. 이 정도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은 부활하사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조금 더 이 부활을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아무 설명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조금 더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성결의 영이라는 표현은 오늘 로마서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쉽게 알지를 못하지만 성결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은 성령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영영자를 쓰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이나 이 성결의 영이나 같은 의미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령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육신이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신적인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의 부분에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죽으면 끝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신성적인 부분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삶의 상황이 죽어 하는 상황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내 삶이 살 소망이 다 끊어져도, 내가 비록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하신처럼 나의 삶도 부활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내 삶의 절망에 무너지지 마시고 부활을 확신하셔서 내 삶의 부활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복음, 그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다시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반절을 보게 되면 공동 번역에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많이 암송합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11절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창조한 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임을 표적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보게 되면 계속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도 만들어 주시고 왕의 시내의 아들도 고쳐주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이적도 보여주시고 바다를 잔잔케도 해주시고 또 실로암 물가에 가서 앞 보지 못하는 자 눈도 뜨게 해주십니다. 극기야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해 주지만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확인되셨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방점을 찍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22절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세례받고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모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우리보다 바로 다 아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얘기합니다.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야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제서야 그 벌어진 상황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축복을 주시는 게 복음이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셔서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찬송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될 것을 확신하셔서 오늘도 세상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들이 함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복음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복음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은 다윗 혈통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선포되신 예수님이심을 알아 복음이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우리도 부활될 것을 확신하여서 이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